오늘은 이 연합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같이 모였습니다. 제가 요즘 이 남선교회를 보면요, 입에서 그냥 저절로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섬겨주신 줄 모릅니다. 뭐 특별히 시키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해라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여러 교회 일들을 감당해 주십니다. 얼마 전에는 대청소 해주셨고요. 우리 혹시 지하 보셨습니까?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우리 신성교회 지하가 맞나 할 정도로 번쩍번쩍. 네. 그리고 또 그전에는 김장으로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도와주시고요. 또 바자회에 있을 때마다, 교회 여러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교회를 잘 도와주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남선교회가 교회에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대청소도 한 번은 안 됩니다. 두 번, 세 번 하셔야 됩니다. 큰일 감당하려면 한 세 번 정도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네. 성경적인 겁니다. 2달란트 받았으면 주님께서 2달란트 더 주십니다. 일 잘하면요, 더 드리는 겁니다. 자꾸 하다 보면 어느새 신성교회, 남순교회가 가장 큰 우리 신성교회 자랑과 같은 모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를요, 우리 연합 남선교회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연합 남선교회에 초점을 맞췄지만 사실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주제가 뭐냐? 이 소명과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 안에 소명과 사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택하였다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소명의 이야기고요, 나의 그릇으로 삼으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명에 따라 너에게 일을 맡기겠노라, 그 안에 사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소명과 사명, 우리에게 너무나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들이고, 또 이 말들은 우리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할 때 자주 접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의 어떤 의미를, 또 이 말의 특성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이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 이 둘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소명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전화를 걸 때 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부르고 찾을 때 이 콜한다. 그리고 누군가의 전화를 부재중으로 받았다가 이제 다시 걸 때 콜백을 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이 소명입니다. 콜링입니다.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고, 안수집사님으로 부르고, 장로님으로 부르고, 안수집사님으로 부르고, 권사님으로 부르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교사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콜링인 겁니다. 그러면 사명은 뭐냐? 사명은 영어로 미션입니다. 우리가 영화 미션 임파서블 보셨죠? 임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소명을 이룰 수 있을까? 그 임무를 주시는 것이 바로 소명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명을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럼 사명은 뭐냐? 사명은 육체인 겁니다. 영혼과 육체가 함께 붙어야 온전한 일을 감당할 수 있죠. 소명과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소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명만 있습니다. 영혼이 없고 육체가만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적 없이 일하는 동물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다. 근데 사명을 행하지 않으면요, 식물인간입니다. 생각은 하는데 일이 전혀 되지 않으니 그 둘이 떨어져서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소명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 소명을 잠깐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소명은요, 지하철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라 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2호선 열차를 탑니다. 왜냐? 2호선은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날도 똑같이 이제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지하철이 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면서 하나님의 복음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구석에서 뭔가 성가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봤더니 스님이 타고 계신데 목탁을 두드리는 겁니다. 똑똑똑똑똑똑똑똑. 아랑곳하지 않고 이 목사님은 자신의 소명에 주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이 스님이요, 점점 목탁 소리를 더 크게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목사님이 전도를 하니까 그게 거슬려서 목탁 소리를 이렇게 더 크게 두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질 수 없습니다. 더 큰 소리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천당 한 다음에 불신지옥은요, 그 스님을 향해서 합니다. 불신지옥. 그랬더니 스님이 화가 나서는 목탁을 두드리면서 이번에는 불경까지 외웁니다. 마하야 바냐 바라빌다 이러면서 목탁을 두드리는 거야. 이제 둘 사이에 종교 배틀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크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한쪽에서 목탁과 큰 소리로 불경을 외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둘이 싸우는 걸 보더니요, 나중에는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너무 지하철 안이 시끄럽습니다. 근데 얘기를 못합니다. 한 명은 목사님이시고 한 명은 스님인데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참고 고개를 숙이고 가는데 갑자기 그 지하철 옆칸에서 누군가가 건너옵니다. 등산 배낭을 맨 사람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이 지하철 내부가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봤더니 목사님과 스님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한참을 보더니 소리를 지릅니다. 목사님, 스님, 그만하십시오. 여기 지하철입니다. 두 분이 자신의 종교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싸우니 사람들 표정 보십시오. 얼마나 어둡습니까? 제발 둘이 싸움을 멈추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과 스님이 주변을 보더니 얼굴이 붉어지고 싸움을 멈춥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야, 잘했다라고. 그러더니 그 등산 가방을 메고 오신 분이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귀마개. 추운 날씨 속에서 쓰면 따뜻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쓰면요, 너무 평안하고 안락합니다. 귀마개 하나씩 구입하십시오.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서 귀마개를 구입하고요, 스님과 목사님도 귀마개를 구입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재밌는 에피소드인데요, 여기에 소명과 사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소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하철의 전도자가 되어라.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스님과 싸우면서 소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열심히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집어넣게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귀마개를 파는 아저씨 어떻습니까? 소명과 사명이 딱 붙어 있습니다. 자신의 소명은요, 지하철에서 귀마개를 파는 것이고, 그리고 사명,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잘 넘겨내서 조용하게 만들어서 귀마개를 파는 것이 그 사람의 사명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 소명과 사명이 딱 붙어서 가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이렇게 소홀해지면 안 되고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소명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신성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장로님으로, 하나님 저를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이번에 서리 집사님으로 이렇게 많이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세워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찾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찾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서, 교사로서, 목자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소명과 사명,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은요, 틀림없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지하철에 있는 그 목사님처럼 사명은 열심히 감당하는데 소명을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나는 소명과 사명을 제대로 갖고 있나?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 헬라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일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사도 중에요, 대사도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에 4번이나 걸쳐서 큰 전도 여행을 다니고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순교해서 하나님의 그런 순교자로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세워진 교회들 셀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세웠고요, 빌립보 교회 세웠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에베소, 루스드라, 더베, 여기서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신약 성경이 몇 권인지 아십니까? 27권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13권을 이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사도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본래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요, 기독교를 핍박하던 핍박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담을 했었고, 그리고 기독교라면 치를 떨면서 기독교의 교회들을 파괴하면서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사울입니다. 왜 사울이었냐? 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름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 있었고요, 헬라식 이름인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는 건 그거는 좀 아니고요, 원래 2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원래는 사울로만 살기를 원했습니다. 히브리인으로.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율법가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의 집안은 부유하고요, 그리고 아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정통파 집안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유복한 집안이었냐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힘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알게 된 그 종교의 어른들이 참 많았습니다. 본인도 굉장히 실력이 있고 열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연이 연결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일을 부탁받고 일을 열심히 수행하다 보니까 인정받는 사람으로, 유대교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쭉쭉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기독교 교인들을 잡아오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잘했더니 나중에는요, 그 일을 하는 수장으로 세웁니다. 한 번은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첩보를 듣게 되고요,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서 교회를 부수고 교인들을 잡을 속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하늘에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꼬꾸라지고요, 그리고 눈이 멀게 됩니다.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눈을 뜨게 되는데 완전히 새로운 눈을 뜹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내 이름은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은 잘라내겠다. 난 이제 유대인 사울이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서겠어 라고 하면서 바울이 되는 겁니다. 사울에게는요, 2가지 인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복음 전도자 인생이 있고요, 박해자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2 인생 굉장히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박해자라고 해서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그렇게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성경 학자들을 이제 조사를 따라 보면 24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꼬박 여행해서 가야지 당도할 수 있는 거리가 다메섹이라는 그런 지역의 거리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요, 그 일을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까 봐. 복음 전도하는 일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도로 가시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돌로 때리고 매를 맞게 하고 그리고 파선이 있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둘이 만들어내는 양상의 결과는 다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피어오르게 하는 일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제초제처럼 그렇게 말살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소명입니다. 전에는 소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후에는, 예수님 만난 후엔 소명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만들어내는 일들이 달라진 겁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난 다음에 첫 소명을 내려주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택한, 소명을 준 나의 그릇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긴 사는데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교회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 그러니까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 그냥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신앙생활하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신앙생활의 결과물이요, 없거나 좋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일을 교회 안에서 감당해서 할 때 그 과정들을 잘 살펴보면요, 나로부터 그 일들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로 섭니다. 교회에서 교사가 부족합니다. 교사로서의 사역을 맡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나갑니다. 내가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내가 봉사활동을 좀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좀 좋을까? 그래, 내가 가르치는 좀 은사가 있으니까 그 사역을 한번 해볼까?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역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 한지 한 3, 4년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기가 좀 그러네. 성가대라도 좀 해볼까? 목자라도 좀 해볼까? 주차 봉사라도 좀 해볼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여유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지금 이 자리에 사역자가 모자르니 이 자리로 좀 섬겨주십시오, 저 자리로 섬겨주십시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했을 때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요, 그 일을 거절하고 밀쳐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소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요, 일을 그만둘 때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를,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목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목자의 사역에 하나님 주신 소명이 끝났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소명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옮겨갑니다. 이게 바른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전도하러 다니면서
전도 지역을 옮겼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예루살렘과 로마로 옮겼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옮겼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에게 오라고 손짓하는 그 소명의 자리를 보면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옮겨갔고요, 마게도냐에서 로마로, 그리고 서바나까지 그렇게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만들어내는 모든 사역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꼭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에서 나아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니 그쪽으로 나아가고, 거기 머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로 채워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없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어떻게 그 봉사의 자리를 그만둔지 아십니까? 봉사하다가 나랑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생기네? 나 그만둬야지. 교회 생활하다가 이 교회 나랑 불편한 일들이 있고 나의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있네? 다른 교회 알아봐야지. 나 이제 더 이상 바빠져서 이 사역 못하니까 이제 내려놔야지. 신앙을 그만둘 때도요, 나 중심으로 내려놓게 됩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신앙생활 내려놔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그 일을 할 때 그게 기억으로 머릿속에 남습니다. 사역에 대한, 자리에 대한 권면이 들어옵니다. 못해. 지난번 그 일 해보니까 사람 관계 때문에 시험 들겠더라. 못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안에서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요, 신앙도 성장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한 채로 주저앉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그릇이다 라는 그 소명을 잡고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9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소명을 찾았습니다. 이제 소명대로 일할 마음을 갖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주십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요, 또 하나 주시는 게 있는데 성령을 어떻게 합니까? 충만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명을 받고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그 사명이 성공하려면요, 내 힘으로 해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럼 누구의 힘으로 해야 되냐?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이 사역을 하다가 갈등이 벌어져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요, 그 사역이 힘들어서 내가 상황들이 그 사역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만 기도하면서 그것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역에 주님 주신 비전 끝났습니까? 새로운 비전 보여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이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소명이 택한 나의 그릇이 되는 거다. 그걸 받아들이느냐? 네, 받아들입니다, 주님. 그러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아갑니다.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핍박자인 걸 아는데요, 사도 바울의 말에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요, 헬라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교회를 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만입니까?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다가 난간에 졸면서 떨어진 유두고를 살리는 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일, 그리고 나중에는요,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는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요,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에 대한 사명 주셨는데 나는 목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그냥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게 합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목자 일을요,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교사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교사를 해본 적도 없고 아이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선지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면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제가 신성교회 사역을 할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 성령으로 제가 이 자리를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갔습니다. 결과 어떻습니까? 좀 확 이렇게 좀 결과가 좀 막 이렇게 해야 줄 알았는데 이게 좀 괜찮습니다. 아직 성령의 일은 역사 중이니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준비돼서 그 일한 사람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소명 그리고 사명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건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눈을 뜬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영안이 열린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진짜 일인지 가짜 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영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근데 눈을 뜨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일은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일을 바꿉니다. 어떤 일로? 하나님을 진짜 따르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사명을 찾은 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이 오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사명으로만 일할 때, 소명 없이, 그리고 성령 충만 없이 일할 때, 왜 그 사람 나한테 나타나서 왜 힘들게 하지? 왜 내가 하는 이런 일들 속에 이런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지? 그만해야겠다. 못해 먹겠다. 이런 방향으로 바뀌는데요, 성령 충만하고 영안이 띄어지면요, 어떻게 바라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이 지금 산불이 일어나는 상황, 악재 중에 악재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어려운데 설상가상입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나눠져 있지 않느냐. 이 일로 너희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함께 기도하라고 이 어려움들을 잠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서로 미워할 존재가 아니라 서로 기도해야 될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합니까? 그 사람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처럼 느끼면서 같이 울어주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안을 띄워주셔서 그 사람만 보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읽어낼 수 있도록 영안을 주시는 것이 바로 소명,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소명자이고요, 사명자입니다. 여기 남선교회 우리 식구들 같이 모였는데요, 모두가 소명자이고 사명자입니다. 이 사역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불러주셨는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못하고, 내가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그것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자리가 비어 있는지 내가 그 자리를 채우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성령의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우리 신성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영화롭게 세우는 복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같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로 사명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일들을 중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좋아하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했을 때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성장했습니까? 아니요. 힘들고 어렵고 부딪힘 때문에 마음이 쪼그라들고 신앙이 꺾이고 오히려 봉사하는 것이 두려운 마음으로 바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봉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소명이 없기 때문에, 소명 없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명 충만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만나기 후에나. 그런데 소명이 있으니까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명, 부르심에 따라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